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25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스알데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록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르훔과 무레못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미야다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야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와 이상은 예수와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간미엘과 세레베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갸와 운노는 직부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야는 요야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야심을 낳고 엘리야심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야띠아를 낳았느니라. 아멘. 예, 어제 수련회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 발음이 굉장히 좋으셔요. 어려운 이름을 굉장히 잘 이렇게 봉독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 느헤미야 11장과 12장은 계속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이름이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뭐 왜 원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름을 기록해놨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이름을 구약 시대 때 굳이 이렇게 언급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성전을 지키기도 하고 성전을 잘 관리하기도 하면서 더 중요한 거는 예배를 인도하잖아요. 예배를 인도하는 데에 중심이 이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에요. 뭐 오늘날은 뭐 예를 들면 목사님들이 많긴 하지만 없으면 평신도들도 할 수 있는 어떤 자격도 있긴 한데 이 당시에는 레위인과 제사장이 없으면 뭐가 안 돼요? 예배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이제 그렇게 딱 자기의 직분들을 다 나눠놨기 때문에.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예를 들면 한 70년 있다가 돌아와요. 근데 바벨론 포로했을 때는 자체적으로 예배를 뭐 드릴 수는 있겠지만 공식적인 예배가 없었단 말이죠. 공식적인 예배가 한 70년 이상 없었어요. 그러면 그 레위인들이라는 게 70년이면 벌써 두 세대가 바뀐 세월이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의 그런 계보나 레위인들의 그제 이 계보가 물려지는 게 자연스러워요? 안 물려지는 게 자연스러워요? 안 물려지는 게 자연스럽죠. 70년 동안 공식적 예배를 못 드렸는데 아니 자기의 직책과 할 일이 없는데 제사장 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에 의해서 돌아왔을 때 예배가 되는 게 상식이에요? 안 되는 게 상식이에요? 안 되는 게 상식이에요. 지금 예배가 안 되는 게 상식인데 느헤미야가 이 사람들의 계보를 그것도 구체적으로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보면은 이게 뭐 대단한 일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와 우리에게 제사장이 있었구나. 우리에게 레위인이 있었구나. 돌아가면 뭘 걱정 안 해도 된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지? 누가 우리 예배 인도를 하지? 누가 찬양을 해주고 누가 기도를 해주고 누가 성전을 지킬까를 걱정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죠. 원래는 걱정을 해야 되는 거죠. 왜? 누가 지키나? 누가 찬양을 하지? 누가 예배를 인도를 하지? 누가 제사를 드려주지? 걱정을 많이 해야 되는데 느헤미야는 이런 이제 11장 12장에 통해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70년 동안 공식적인 예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남은 자들, 항상 성경에는 이 남은 자들, 엘리야가 봤을 때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았었는데 숨어서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7,000명이 있다고 한 것처럼 여기도 이제 뭐 정확하게 인원수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사람들이 70년 동안에 숨어서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의 이 레위인들의 직책을 유지하고 있고 잘 가르쳤고 잘 물려줘서 오늘날 우리가 돌아가면 예배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여기 선포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의 이름이 우리가 읽기에는 어렵고 우리는 족보 볼 때마다 시험에 들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가 읽어야 되나? 그다음에 묵상하다 건너뛰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근데 물론 이제 사람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고 읽는다고 해서 그 사람 알고 모르고가 중요하지 않지만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누가 이때 하는 것과 그 사람이 누구야 하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사람들의 이름을 계속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돌아가고 성벽이 재건되고 예루살렘 안에 우리가 거주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우리 예배를 인도하고 백성들의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명백하게 있기 때문에 성벽 짓는 것이 의미가 있었고 우리는 성벽을 지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예배를 회복하러 왔다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짓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짓는 거지 우리가 멋있는 건물을 보여주기 위해서 짓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처럼 이 당시에도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사람의 이름을 읽으면서. 그래서 항상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신앙 공동체를 잘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교회에서 봉사도 할 수 있고 교제도 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지만 다 뭐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활동입니까? 다 우리가 신앙 공동체, 예배 공동체를 잘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구역 예배 아니면 우리가 각 기관의 예배, 구역 예배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이유가 다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걱정하는 백성들에게 준비가 되어 있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온전한 예배 공동체가 되는 이런 중심으로 뭉쳐지는 거죠. 그래서 이 계보가 없을 것 같은 게 없을 것 같은데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도 놀라운 은혜이기도 하죠. 옛날 어른들은 신앙생활 하면은 기도의 제목 중 하나 가운데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 집안에 우리 가문에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나오기를 굉장히 사모했던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믿음이 잘 전파된 집안들 보면 어떤 형태든 목회자나 선교사님들이 한 분씩 계시는 경우가 되게 많죠. 사람들은 요즘에 교회가 너무 많고 목회자가 너무 많다는데 그건 너무 세월 좋은 편안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병원 보세요. 의사가 지금 부족해서 문제예요? 남아서 문제예요? 좀 부족해서 문제죠. 그래서 의사 늘리자는데 반대하고 막 파업하니까 막 어떤 환자가 중환자가 10군데 20군데 병원 돌다가 결국 못 들어가서 뭐 진짜 이렇게 뭐 사망했다 막 이런 얘기 막 뉴스에 나오잖아요. 시대가 너무 좋아졌죠. 근데 환자도 많아요. 환자를 고치는 병원이 많다고 해서 나쁠 게 없잖아요. 환자를 고쳐주는 의사가 많다고 해서 나쁠 게 없잖아요. 오히려 부족해서 문제죠. 교회가 많다고 이렇게 하는 분들 보면 좋은 시절 보낸 거죠. 교회가 많아서 그게 꼭 그게 부정적인 게 아닌데 이제는 어떤 교단은요 벌써 두 교단이 목사님의 그 은퇴 연장을 늘렸어요. 왜? 앞으로 목회자 부족한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늘려놨어요. 두 교단이 75세까지. 근데 그게 좋다 나쁘다 말이 많죠. 지금 아직 왜? 많아 보이니까 지금은. 그런 시대가 돼요. 근데 요즘에는 목회자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 간다 하잖아요. 자녀들이. 그럼 부모들이 그런데 야 네가 왜 그 일을 하냐? 네가 왜 거기를 가냐? 우리 교회 목사님들 못 봤냐? 죽어라 고생하는 거? 그리고 너 저렇게 살라고 가냐? 막 이런데 우리가 뭐 어땠다고요? 우리가 뭐 어때서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는 신학대학 간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우리 집안에서 하나님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죄종이 나오다니요. 막 그랬는데 지금은 신학대학 간다 그러면 네가 그 길을 왜 가냐? 막 이런다는 거예요. 시대가 참 많이 변했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이 많은 게요. 복 받은 거예요. 물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이렇게 교회가 많아요. 이렇게 목사님 많은데 지금 다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잖아요. 지금 문제가 이렇게 목사님 많은 시대, 이렇게 교회가 많은 시대 됐는데 세상들 그럼 다 구원해야 되는데 다 구원이 돼요? 안 돼요? 지금 안 되잖아요. 더 각박하고 오히려 이게 맞는 거죠. 종교 개혁자들이 이제는 레위인만 제사장만 하나님의 예배를 인도하고 사명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제사장 되어야 된다.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뭐예요? 만인 제사장 이야기잖아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제사장처럼 살아야 되고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가정의 제사장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제사장 없는 가정들이 많죠. 아직도 안 믿는 가정, 아직도 믿음으로 인도할 수 없는 가정들이 많아요. 그런 거 보면 지금은 각 가정마다 제사장이 하나씩 다 있어도
지금 될까 말까 하는 시대인데 지금 그냥 보이는 그 교회가 많다고 보이는 목사님 많다고 그냥 충분하다 할 시대가 아닌 거죠. 누구나 다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시대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계보가 잘 물려지게 되기를 바라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선교 역사가 150년밖에 안 됐다니까요. 그런데 한 3세대까지는 잘 왔어요. 4세대 지금 대가 끊기고 있잖아요. 일단 뭐 제사장이나 목사나 이걸 떠나서 믿음의 대가 지금 이어져 가요, 안 이어져 가요. 옛날에는 뭐 옛날도 뭐 아주 오래전도 아니죠. 자식들이 뭐 3, 4명 있다. 그러면 거의 80%, 90% 다 믿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요? 50%도 안 돼요. 50%도. 둘이 있으면 하나는 좀 잘 안 믿어요. 그렇죠? 어떤 집은 자녀가 둘이 있어도 둘 다 교회 안 다니는 경우도 있고 믿음 생활 안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문제는 정말 우리 믿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이 영적 계보를 진짜 70년 동안 공식적 예배가 없었는데 제사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레위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처럼 정말 예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하지 않으면 200년 가면요 한국교회는 거의 바닥납니다. 지금도 우리 옛날에 한창 잘 믿을 때 몇 프로라고 했어요? 25%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15%예요. 15% 실제적으로. 지금 이렇게 살기 좋아졌고 교회가 많아졌고 큰 교회가 많아졌는데 더 늘어난 게 아니에요. 더 줄어들고 있죠. 어려운 환경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 뭐 수련회 가면 이제 뭐 여러 교회 사모님들, 목사님들하고 이야기 나누잖아요. 정말로요 마음고생하고 정말 목회하면서 힘들어서 막 공황장애, 우울증 걸린 목사님, 건강 해치는 목사님, 사모님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그냥 좋아 보이는 교회, 좋아 보이는 목사님만 보고 그렇게 안심할 게 아니고요. 지금도 처절하게 정말 진짜 몇 명, 뭐 몇십 명을 놓고 정말 그 믿음, 그 가정을 살려보겠다고 애쓰며 정말 모든 걸 바쳐가면요. 하시는 목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서 있는 거예요. 저희도 이제 크고 작은 목회를 해보잖아요. 지방교회 목회를 하면 뭐 우리도 현실이 그래요. 우리가 아주 작은 교회도 아닌데요. 청년들 키우고 뭐 젊은 사람 키워놓으면요. 다 서울 가죠. 대부분 좀 뭐 이렇게 뭐 열심히 하려고 하면 서울 가죠. 청년들 시집 가죠. 그러면 지방에 안 남아 있어요. 작은 교회는 진짜 반주자 하나 없어가지고 쩔쩔매는 교회도 되게 많아요. 실컷 키워놓으면 어디로 가? 똑똑할수록 어디로 더 가? 이러니까 뭐 지방교회 그러면 걔네들이 또 가면 또 버젓한 교회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는 이렇게 밑에서 키워서 올려보내면 거기는 좋죠. 예. 저도 이제 서울에서 큰 교회 있을 때는요. 지방에서 올라온 애들이 굉장히 좋은 애들이 많아요. 거기서 열심히 했던 훈련을 잘 받았던 막 이런 청년들 젊은 사람들 올라오니까 정말 너무 감사했죠. 그런데 얼마나 수고를 하고 얼마나 고생을 해서 그런 사람 하나를 키워놓는 거를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우리 한국교회 중에 70%가 자립이 안 됩니다. 교회들이 자립이 안 돼요. 70% 이상이. 경상도 1억 넘는 1억 미만이요. 1억 정도 돼야 겨우 운영이 되거든요. 80% 정도가 1억 미만이에요. 우리 교단도. 초교파도 다 그렇죠. 대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우리 교회가 뭐 좀 여유가 있다 아니면 다른 한국에 너무 큰 게 많은데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고요. 정말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목회하시고 신앙생활하고 정말 예배 공동체를 지키려고 하고 선교하시고 목회하시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정말 많이 우리가 도울 수 있도록 애썼어야 되지만 우리 가정이 내가 제사장이다, 내가 레위인이다 생각하고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사명을 회복하지 않으면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요? 70년 동안 공식적 예배가 없었는데도 돌아오니까 야, 계보가 이어지고 있었구나. 야, 제사장들이 있었구나. 레위인들이 준비가 돼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이게요. 진짜 감격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시절을 150년 좀 지나니까 이 감격을 이제 다 누리지 못하는
이 세대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나는 우리 집안의 제사장이다 믿고 여러분들 정말 그 사명 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조금 괜찮다라는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정말 이 시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각성해서 열심히 있게 전도도 하고 교회도 건강하게 세워가고 우리끼리만 아웅다웅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성장하고 정말 어렵게 하는 교회들을 우리가 같이 최소한 경남지방은 우리가 다 책임져야 돼 진짜로. 지금도 밑에 선교 현황판 보면은 한 10몇 개 교회를 우리가 돕고 있는데 그 도움이 너무 미약해요. 사실은 너무 미약하다고. 예, 그런 것들이 우리 경남지방을 넘어서 또 이렇게 교단 초교파적으로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진짜 다 하나가 돼가지고 교단 따지지 말고 다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가 돼가지고 이 시대를 살려봅시다 하고 막 의기투합해야 되는데 막 교단만 다르면 막 모르고 그냥 교회만 다르면 모르고 막 이런 시대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회복되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이 없는 것 같으나 있기 때문에 돌아왔던 의미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가 회복되는 이러한 역사를 보는 감격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도 이 시대에 남은 자, 정말 숨어서 기도하는 자, 정말 이 시대를 살려낼 수 있는 믿음의 제사장, 믿음의 레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문의 제사장들이 되시길 바라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어려운 시대지만 모든 교회들이 함께 하나가 되고 함께 살아나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선교지로서의 역할, 그다음에 하나님의 정말 핏값으로 세운 교회의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생각하며 정말 예배의 감격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믿음의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가 잘 하고 있는지 우리가 성찰해 봅니다. 하나님 각 가정에 우리를 먼저 세워주신 정말 믿음의 제사장이요 만인의 레위인으로 우리가 먼저 세움을 받은 줄 믿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가문들을 살려내며 영적으로 구원해낼 수 있는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대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겨우 우리 200년도 되지 않아서 이런 위기를 맞고 이 시대에 복음이 흘러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데 교회를 살려주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건강한 교회 되게 하시고 온전한 성도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 가문의 땅끝까지 복음이 잘 전해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만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어려울 때라도 숨은 자가 되고 남은 자가 되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모든 우리의 식구들과 이웃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 구원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